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오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16페이지 또는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 세상에는 그 다음과 같은 속담이 존재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뜻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형성된 저희의 습관은 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한번 형성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의 행동도 참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단단한 대리석에 새겨진 것처럼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단단하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이, 어떤 습관이, 어떤 가치관이, 어떤 신념이 우리의 생각과 몸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새겨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가치관과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것은 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미움과 질투와 용서와 상처와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말과 습관과 성격과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돌에 새겨진 것처럼 이렇게 한번 새겨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습들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모든 삶의 모습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들은 그들의 죄성을 다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탐욕과 욕심과 쾌락을 다 버리고 우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들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본문에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이 마을은 베세메스에서 북동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산골짜기의 산골짜기입니다. 기랏 여아림의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멀리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어려운 산골짜기로 옮겨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하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있는 다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고, 그 모든 덕이 바로 다곤 블레셋이 섬기는 이방 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의 땅에서 7개월이나 머물렀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다곤의 신상들을 파괴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통하여 고통을 주며 심판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함부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돌아오자 베스메스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혹은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뿐만이 아니라 밖도 쳐다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달랐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앞에 회개했어야 됐는데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똑같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골짜기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산골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7장 2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애통하다, 슬피 울다, 울부짖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멀리 산골짜기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것입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장 3절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 뒷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블레셋과의 대규모 전쟁이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군대를 가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일본이 빼앗아 가고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처럼 블레셋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무리를 치고 있으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가난을 주고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그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산골짜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빼앗긴 들판에서, 빼앗긴 목초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눈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마 고통 가운데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 계속적으로 심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시대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탐욕에 이끌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우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 너무나 심해지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네 번째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함과 안식이 계속되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성에 이끌려 살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워줄 우상을 또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이 패턴에, 이 반복적인 유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안식을 취하는, 안식이 이어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금방 잊고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이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말기로 가게 되면은 이 패턴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강팍해진 마음대로 그대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사시대의 초기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끝부분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마지막 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습게 여긴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들은 이 계속되는 블레셋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졌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의 신, 하나님이 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블레셋 땅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계속되자 결국은 무서워서 멀리 산으로 보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나온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자기의 죄성을 내려놓고 우상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블레셋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전쟁의 신 여호와를 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이방신인 다곤의 친전의 전리품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것을 7개월 동안이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파괴되고 그들의 신상은 파괴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죽을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SMS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 보내면서 정녕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인지 우연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다곤보다 더 능력 있는 전쟁의 신입니다. 다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많은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 순간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했던 것입니다. 블레셋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음과 같은 사막에서 매일 새벽마다 생명의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는 이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추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광야 사막의 밤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더워서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낮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심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을 품으면서 그들의 죄성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탐욕을 버리고 죄성을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사무엘 전체에서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시니.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언약궤가 돌아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벳세메스를 거쳐서 지금 산골짜기에 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실로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26장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6장 9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성경에는 사무엘상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은 바로 실로의 멸망이고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였던 성전이었던 실로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주민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도 실로처럼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실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까? 바로 전쟁 때 블레셋과의 사무엘상 4장의 전쟁 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블레셋 군대들은 실로로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갈 하나님의 신전이 있는 이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만약 사무엘상 5장에 하나님의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로 성전조차 허물어지고 그 속에서 제사장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곳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만약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의 신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지 않았다라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사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아, 우리의 신 하나님이 적구나.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인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군대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법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졌고 이스라엘은 실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새로운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가지고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해변가에 겨우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중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들은 왕도 없고 사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신전도 빼앗기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하나님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무엇을 망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면 됩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척도화시켜버리면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도시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마치 전쟁에 패한 것처럼 울부짖는 죽음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나가서 전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언약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젖을 내는 암소 2마리,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이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젖을 먹여야 될 송아지를 남겨두고 암소가 길을 떠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스메스까지 14km나 되는 이 거리를 인도자 없이 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내나는 두 암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14km나 되는 베스메스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 가운데 완전히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릴 이 전쟁의 패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7개월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도록 이스라엘 땅이 보존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전쟁 때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강한 군대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쳐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고 그 마음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쳐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처음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 20년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블레셋에게 이 두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지만 그들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켰던 것입니다. 이 2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키우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침묵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계속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굶어 죽지 않도록, 여러분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땅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에 계속해서 막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셨습니다. 전쟁에 패한 신처럼 블레셋에서 모욕을 받으면서 이 신전에 묶여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홀로 블레셋과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여러분의 탐욕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은 돌아옵니다. 단지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변함없이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로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우상과 탐욕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정말 저희는 끝없이 반복되는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내 가난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내 두려움의 문제 왜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 떠서 우리의 마음 문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시켜 주신 것을 봐야 됩니다.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여전히 숨이 쉴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저희는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을, 그동안 의지했던 물질을, 그동안 의지했던 자녀를, 그동안 의지했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0